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가장 위급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위급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예.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30년은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3년은 이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정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 만찬이었고 성만찬.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의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부흥될 때 보혈 찬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저도 대성전에서 막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렇게 막 치면은 박수 칠 때 막 주님의 막 보혈이 이렇게 막 탁 튀는 그런 감동과 막, 그래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의 의미를 보여주셨고, 세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듯이 우리가 또 가정을, 자녀를, 교인을, 나라와 민족을 이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볼 때 마지막 사역을 주님이 마무리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33절 34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번역본을 보니까 공포와 번민에 쌓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깨어서 기도를 해라. 또 다른 번역서 보니까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심히 괴롭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보여요. 제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삶의 진정한 진짜 위급한 위기가 오면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두려움에 잡히면은 걱정 근심만 하지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어떡하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인데, 한숨 쉬고 이렇게 두려움에 잡힐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많이 걱정 근심만 하지 기도를 안 하는 때가 많아요. 두려움에 잡히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잡으면은요, 계속 여러분은 두려움이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면은, 제가 아는 장로님도, 목사님, 뭐 사람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요. 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여의도에서 알아줄 만큼 성격이 정말 칼칼하셔요. 목사인 저랑도 대화 나눌 때 보면은 막 이 반은 세상 표현들이 막 들어가 계십니다. 막 에이 뭐 막 이래. 그래 나는 정말 저분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두려움 없이 사시나 보다 그랬는데 웬걸요? 덜푸득 암으로 주저앉으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더니 울어요. 목사님 나 3길에 그러시면서 인파랑 다 번졌대.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야, 그래 내가 누구도 막 큰 소리 치지만 진짜 삶의 위기가 오면 다 두려운가 봐요. 사람은 이 두려운 위기가 오면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나 기질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철저히 뿌리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볼까? 그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또 내 방법 다 써보고 그리고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내 마음 뿌리 깊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얼굴에 엄청 큰 아주 보기 싫은 사마귀가 10몇 년을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놈들이 나중에 이제 체력과 면역성이 안 되니까 막 더 커져요. 그래갖고 꼭 뭐 옛날에 이렇게 사극에 보면은 악역을 맡은 사람들 꼭 큰 사마귀 하나 달고 이렇게 나타나듯이.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목사님 이거 피부과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 내가 이거 피부암인가? 저도 갑자기 확 두려움이. 그래서 두려워할 게 아니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손을 얹고 예수의 보혈이 스며들자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막 이놈들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요. 또 밑에는 빨개지니까 여보 썩났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여기 저번에 짠 게 썩난 거 아니야 이제. 그리고 났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쭉 빠져나가갖고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렇게 볼라 그러면 안 보일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10몇 년을 매일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는 안 해. 제가 뒤 사마귀도 얘기했죠. 남만 기도하지 말고 너도 좀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사마귀 이것도 또 피부과 가서 이렇게 레이저로 할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마귀는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한 3일 있으니까 뿌리채 마르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내 방법, 두려움, 끌려가고 그다음 기도의 능력을 깊이 뿌리 깊이 뼈까지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둘째,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의 이 특징을 제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제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이 몸부림치셨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이 겟세마네 기도의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를 습관같이 했다는 거예요. 습관같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이 산기도를 주님이 습관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습관과 같이 간식하시는 분 계세요. 시간만 나면 그분은 계속, 이게 여러분 습관이 무서워요. 의자도요, 꼭 우리가 이제 보면 알잖아요. 습관을 따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거의가. 이 습관이 행동을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습관하기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막 새벽에 일어나서 갖고 빨리 막 잠자기 전에 막 흥분해 가지고 내일 새벽에 막 기도 해야 돼. 기뻐. 막 이게 아니라 내일 새벽 또 어떻게 일어나나. 내일 새벽은 좀 걸러가면 안 될까. 그래도 벨은 새벽마다 울리니까 하면서 그러고 이제 가다듬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평생 몸에 안 배요. 그런데 우리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같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제가 볼 때 운동입니다. 운동. 당뇨나 제가 지방간, 혈관 깨끗해지는 거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밖에. 그 다음에 식사, 규칙적인 시간 밥을 먹고 규칙적인 양을 먹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증인인데, 밥을 딱 뜨면은 저는 반 공기를 딱 일단 덜어달라 그래요. 항상 유혹 되게 받습니다. 어쩔 때는 오늘은 한 2숟가락 더 먹어버릴까? 그때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나 패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잘 자고 습관화돼서 그 시간에 잘 음식을 섭취하고 그 양만큼 습관을 따라 폭식하지 않고 막 아침은 거르고 막 점심 많이 먹고 이러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을 매일, 저희는 매일 1시간씩 걷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라도 나갑니다. 죽고 살고 나갑니다. 살라고. 그러면 몸이 건강을 그래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습관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하루에,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독을 한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달 가까이만 말씀 어디 있는지도 성경 못 찾다가 이제 좀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폭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여러분이 매일 습관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숨 쉬는 거니까.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숨 안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 하루하루 안 한 거,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맞지만 면목상 크리스찬이에요. 왜? 영적으로 하루 며칠을 내가 한 달 기도 안 했다. 숨을 한 달 안 쉰 거나 똑같으니까 영적으로 내사 상태거나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삶을 다 도적질해 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만 우리가 습관화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아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멘. 또 습관과 같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죄 없는 분이신데도.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절박한
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산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뭐 자갈 막 돌멩이 있는 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간절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요즘은 뭐 식당이나 교회나 다 이제 의자 아니면 못 앉아 있으세요. 그러나 옛날에는 거의 식당이나 교회가 전부 방석 깔고 앉았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손 들고, 그것도 몇 번? 주여 3번 부르고, 내 기도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포로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히고 손을 들고. 이건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 내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항복하니까 내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는 여러분 찐득찐득하니까 그냥 쭉 이어져서 떨어지잖아요. 주님이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막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그냥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한 기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모세혈관이 터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실 때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누가 도왔다고요? 천사가 도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천사가 도와줘야 되고, 영적으로 이 시대는 누가? 성령이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막 마음에 막 불붙는 마음, 막 간절함을 성령이 막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반복. 야야, 제자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야야, 1시간만이라도 좀 기도해 주라. 그리고 또 가서 막 하다가 또 오셨어요. 야, 1시간만 좀 깨서 기도해 줘라.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막 자요. 그래서 또 가서 또 하시고, 그리고 이제 3번째 오셔서 야,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아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2번, 3번.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뭘 하셨냐면요, 기도 동역자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1시간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완전하게 상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절대 외면하지 못하는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당신의 기도 플러스 제자들의 기도, 중보 기도를 간절히, 너무너무 간절히, 그래서 3번을 깨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나는 제 동기 목사들이나 동역자 목사들 중에서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시거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동역자들이 정말 부러워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같이 선교
선교지에 그분은 다른 선교지고 저는 일본에 있는데 선교대에 들어오면은요 그 장인 장로님께서 최 목사님 꼭 불러요. 그래 예 장로님 그러면은 내가 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서 꼭 앞에 붙여요. 우리 사위 기도할 때 꼭 목사님 선교사님도 기도합니다 그래.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앞에는 누구예요? 사위 기도하면서 그나마 이제 플러스 저를 해준 것만도 감사한데 최근에도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중보하지만 나는 최수일 목사님을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 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 플러스 저렇게 나를 잊지 않고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오늘도 교회 65주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스크린 나오면서 65주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쫙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30년 가까이 제 나름대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쭉 뒤돌아보니까 건강이나 또 영적인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더라고요. 중간에 정말 목회를 못할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그래도 2023년까지 오늘 교회 담임 목사로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거.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 믿음의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서로 많이 중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또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게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마지막 때 시험에 들어갔고 신앙이 다 병들고 말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요. 주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구태여 유튜브로 보면 되지. 여러분 예배나 모든 신앙에 굉장히 많이 특히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이 걸리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재정이냐 굉장히 재정이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아요. 제가 지금도 몇 명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특징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신을 쳐서 복종해요. 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선주의에 모든 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세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렇게 표현해. 목사님 저는 돈이 보여요 그래. 하나님이 돈을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가 돈 따라가려고 그러면 다 날아가요. 그리고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을 부어주시면 아유 이거 이래도 차고 넘치는. 그래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 중에 정말 부자같이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근데 오늘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체력이 있을 때 영력이에요.
나는 영역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 잃어버리면 공예배 자체도 못 드려요. 목사지만. 저도 공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몇 달입니다. 누워갖고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그때 깨달은 게 체력이 영역이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또 때가 되면 금식도 하고 찬양도 막 1시간 2시간 드리고 그러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때 뭐 해요? 피곤하다고 자고 있어. 주님이 나 죽게 생겼다 기도 좀 해주라 1시간만이라도. 야야야야 막 흔들어도 눈이 뻘게 가지고 또다시 와보면 또 자고 있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전에 내 건강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좋은 주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내 고집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꺾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래요. 내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만은 내가 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그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고 이루는 것이 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할 건가? 우리의 삶에 항상 최고 우선이 기도다. 내가 이것저것 막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 이거 기도시키시는구나. 항상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암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건강하고 축복을 많이 받고 성령을 그냥 뜨겁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 같이 막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하셨듯이 나와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이 막 뜨거운 마음 부어주시고 간절한 마음 부어주셔서 1시간 2시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방언 받으셔서 막 방언 기도를 뜨겁게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막 치료 안 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기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꼭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같이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도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두 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전수해 주고 싶고 또 포항사역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듣지 못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한 가지에 몰두해 있지 않나요? 내가 너무 고집 피우지 않나요? 자꾸 주님의 뜻을 묻고 내 거를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해줘요, 저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센다에 있을 때 그 집사님 말씀했잖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맨날 협박합니다 그러더라고. 언제까지 얼마를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와요. 뭐 맨날 협박한대. 내가, 집사님 그런 기도는 하지 마셔.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죽기 전에 가장 위태로울 때 기도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최고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기도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근육통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중이염이 다 염증이 녹아내릴지어다. 우울증이 도말될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넘쳐날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상될지어다. 뼈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관절에서 나오라. 고관절도 강건케 될지어다. 연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가 붙을지어다. 아물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바이러스가 다 녹아내려라. 오늘 코로나 신종, 폐렴, 독감, 대상포진 다 녹아내릴지어다. 지방간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간경화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심장이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혈관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장과 위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위궤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위의 출혈도 멈출지어다. 하나님께서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유 없이 열나는 것도 주님이 염증을 다 치료해 주시고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수전증이 사라질지어다.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악몽이 사라질지어다. 환청환시가 사라질지어다. 천식도 사라질지어다.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탈모도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모근이 강화될지어다. 머리에 부스럼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